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신앙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명확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위한 설교집이고 목회, 그 여호수아 세대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어떻게 보면 목회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서신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 보면 언제나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은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광야 훈련에 집중되어 있고 8장 14절부터 20절까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원래는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죠. 실은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출애굽의 은혜는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이제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나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공동체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그 문화, 애굽의 추억에 묻혀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8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고 훈련하는 곳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공동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었을까요? 말했나요? 사도행전 8장인가 9장에 말씀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요 광야 공동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사랑과의 관계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과의 관계 훈련에서 또 말씀 훈련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 훈련, 리더십 훈련, 저는 사랑과의 관계 훈련을 리더십 훈련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애굽의 문화에서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왔었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디에 결박되어 있고 더 이상 꿈과 비전이 없이 소망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라는 공동체에 딱 서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말씀 훈련, 리더십 훈련을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될까요? 세상으로 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우상에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앞에 사람에게 당신은 가야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에 스스로 움츠러든 사람에서 신데렐라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앞뒤로 하면 당신은 여호수아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서고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송민원 교수님이 그래도 많은 신학교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저희 한나라의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리더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 올 때 내게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요, 이상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리더는요, 그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설령 나 상처받았어 해가지고 나 안 해 하면 그게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니죠. 평신도죠.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품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성도고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목회 방향, 설교의 방향은요,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나옵니다. 설교의 주제 항상 나오죠. 너희가 어디 땅에, 너희 조상에게 어떤 땅이요?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줄 거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차지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설교도 잘못 들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축복이라고 개념으로 설교로 들었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라는 설교를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모세의 설교는 너희가 그 땅을 뭐 하리라요? 여러분, 그러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좋아하는 여러분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악의 영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교회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담대히 싸워 나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가치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정치, 경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경의 가치를 이루어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삶이 없고 출애굽 세대와 똑같이 애굽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가데스 바냐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켰는지. 지금 이 설교의 주제는 누구를 향해 나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세대를 가리키고 있죠? 여호수아의 세대를 가르쳤죠. 지금 2절의 말씀은 어떤 세대를 말해주고 있죠? 40년 동안에 누굽니까? 출애굽 세대. 이 출애굽 세대에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도요, 지난달에 우리 부끄러운 역사를 명확하게 여러분 되짚어야지 정말 우리 여호수아의 세대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 버리는 문제는요, 여호수아의 세대를 만들어지잖아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설교에는요, 지난달에 출애굽 세대에 여러분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도 아픈 과거도 끄집어내서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한 비근해로 세습이 교회의 역사에 남을까요? 남지 않을까요? 예? 남은데 교회 역사에 남죠. 근데 세습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으로 세대 가운데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현실 속에 세습 속에서 세습된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지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면서 세습화에 정말 돈과 성공과 정말 자기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들은 미래 세대들한테 부끄러운 역사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진정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죠. 비관해요. 요즘에는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이 다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앞뒤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서 완성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세대 광야 훈련,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이 광야라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끊으시고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 훈련하게 하시는 기간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너희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의 목적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하나님이 뭐하고 싶어 한대요? 알고 싶어 한대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을 세상적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둘씩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연약함들이 벗어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한꺼번에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 밑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 A형인 사람이요 정말 담대해졌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성품도 넘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에서 당신의 성품도 넘어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어떡해요? 목사님 구글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믿음 있는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됐어 그냥 넘어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녀는 누가 더 어떤 자녀가 더 담대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준 자녀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20살 때까지는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정말 이 20살 이후는요 세상에서 나아가 정말 담대히 싸우는 여호수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자녀를 놓는 훈련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 훈련이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켜야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너희가 광야 훈련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누가 알고 싶어 하신대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광야 훈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광야 훈련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이고 정말 우리가 잊고 싶어하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안타까워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줄이게 하신대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요 떡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은 떡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떡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떡을 위한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인생은 이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근데 이 시험을,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뭐죠? 생소하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디서 말씀을 들었죠? 이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시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으로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저는 이 주제에 깊게 무겁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맡겨둔 권세가 있어요. 사단에게 맡겨주었죠, 실은. 그쵸?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 것이지, 아직 그들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 속에 그 뒤에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먹는 인생 속에,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 먹고 사는 인생,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경적인 문화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살아간다니까 당연히 사단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래, 너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너 이 세 가지 한번 시험을 통과해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한테 가게 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제서야 우리가 들릴까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읽지 않았을까요? 읽었는데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단어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낍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3절, 시험하사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인생에 위협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배는 얼마 동안 고파요? 예수님의 배가 40일 동안 고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40일 동안 배고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놓는다면 우리는 떡일까요? 말씀일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떡일까 말씀일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떡일까 말씀.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광야의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오십니까?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시험, 함께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손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 세웠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그들 손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을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여 너희 여러분 성전 꼭대기가 되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뛰어내렸을 때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걸 또 성경에 빗대어서 니은이란 말이 있죠. 각주가 있죠. 니은에 보면 시편 91편에 사단이요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너를 위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시험에 말하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근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 정말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업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과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비록 사단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안에 있죠. 예? 근데 사단이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통치는 누구한테 맡겨둔 거죠?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에 기록되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상하게요 교회에 와서 축복받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교회 오면 이상하게 축복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축복에 우리 처음에 마치 아기가 물질의 문제 뭐 달라고 하면 줬어요. 그럼 아이가 기뻐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해결해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물질의 부요함과 풍족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줬어요. 근데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낮추며 다시 신명기에서 나를 낮추며 나를 시험하사 그쵸?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줬을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영광을 줬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질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이 왜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실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고 오늘 교회에 우리 기존에 계신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뉴스거리가 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에요. 다 쓰러지고 계시요. 천하만국 영광, 돈.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바라봐야지. 그러면 가보세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치?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맡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변질되더라도 혹시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천국까지 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이런 근데요, 이 세 가지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삶,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정치, 경제, 사회, 성격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시험이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광야 훈련 속에서 떡의 시험이 있어요. 성전 꽃뜨기에서 시험이 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의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원하니?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이상하게 마귀는요,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누구거든? 아들이여거든. 말을 강경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돼, 이런 신앙은요 절대로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 성도님도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복적인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복적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관조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 안 자시셔도 돼요. 이건 나와 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니? 사단이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해? 그래, 한번 이 시험을 한번 통과해봐라. 이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적 전투가? 있어야지.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싸움을 통과하는 여호수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싸움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아멘. 이에 마귀는 누구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수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사명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귀의 시험이 있다 없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그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흔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에 누가 예수를 떠나는 거죠?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됐으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쉬운 줄 알았지만 물론 성령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경험한 성도들은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근데 날마다 삶 속에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은요 누구의 종인 거죠?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 죄와 사망의 종이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어둠의 종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의 길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자기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아닌데 이런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귀처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누구의 일이었죠? 사단의 일일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였죠? 두 가지,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있는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각자의 교회에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 어느덧 성격적인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우리가 던진 투표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그 길을 걸어가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다시 본문의 말씀 4절과 6절의 말씀 4절부터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내 마음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심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삶을 살아가는지, 이 사단의 시험, 세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요. 그 시험에 통과한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번성하게 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될 거예요. 리더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렇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집에 문제하면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갑자기 자고 싶었던 눈도 반짝 떠입니다. 거주하게 되며 더군다나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한 재산이 증식된다 하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될 때 14절의 말씀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아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낸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부요한 가운데 누렸을 때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죠?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을 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분명히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화 운동, 여러분 선교 2대 강국이었었고 정말 영적 전쟁도 있었고 선교를 위해 기도했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요함의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누구를 잊어버릴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염려하신대요. 어제 새벽설과 사람의 교만과 하나님의 염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봐요? 교만해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맹숭맹숭,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도 없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없어요.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자기의 일만 생각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여서, 당연히 교만해지면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럴까 염려하노라. 나는,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어째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7절의 말씀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그러면 교만이 정의가 됩니다. 14절과 17절을 교만을 정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교만은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쵸? 우리가 내 마음에 대해서 이 8장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심히 알아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때 축복을 주셨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에 정말 우리 할 때요, 저를 한나라의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도와주세요. 왜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내어주세요. 왜일까요? 본인 스스로도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축복 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집에 어떤 좋은 당첨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책임지면서 일하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그 성도가 된다면 이런 축복 받으셔도 돼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지금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물질의 축복 받아줬을 때 지금 주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지금부터 깨어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 받으려면 지금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은 다 주시되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그냥 물질의 축복 받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광야라는 훈련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한풀이 하든지 아니 하나님 앞에 1대1로 정말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내 감정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지 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셔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셨을 때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책임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라는 훈련 속에서 정말 이 낮은 곳에서부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부터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리고 제자 양육,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내가 맡은 목장을 통하여서 내가 맡은 교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를 양육시키는, 제자는 함부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송문은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떤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목회자 한 사람만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요, 성도들이 이끄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하나하나를 읽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시대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임이니라. 우리 함께 또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계속 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의 능력을 주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재물의 능력 받았습니까? 성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실은 받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받았어요.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허탄한 것부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들은 술 먹고 실수하면서 방탕하면서 그런 일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데 가정도 깨지고 했던 것도 안 되고, 자녀들도 술 먹는 아버지를 보니까 당연히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상처받았으면 탈선하고, 그 탈선하는 자녀들을 수습하느라고 돈 쓰고.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있는 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교회에 예배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같이 하시면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들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는요, 실은 누구의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누구의 약속 연관이 됐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축복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우리 역사 교육. 많은 선교사님들이 뜻을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을 순교당하면서 자기 남편과 자식들이 이 통병병에 걸리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그 가치, 목회자들이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받은 축복은요,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이 재물의 축복은 정말 다시 그 사명으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19절과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다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요. 그 물질의 축복 주셨고 재물의 축복 주셨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거야. 반드시. 교만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너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단계예요.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삶이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가 되고, 정말 절대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에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일이만 있는 사람 있죠. 자기 힘으로 얻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재물과 이 재물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과 이 재물에 얻을 능력에 뭐 하나만 추가되면 돼요. 하나님, 그다음 구체적으로 나라의 일 추가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더라고요. 축복받는 성도들.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된대요. 박종훈 장로님 같은 분들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다 이제 은퇴해놓고 남은 여생을 정말 솔직히 박종훈 장로님 옆으로 따라가면요,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열정에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 깨달은 사람, 발견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삶을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현실은 부족하고 쓰러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쓰러지고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의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축복받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광야의 공동체에 세 가지 시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정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했던 이 세상의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동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떤 민낯을 보게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명확한 길을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나라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주셨던 이 깊은 울림과 아버지의 깊은 생각, 아버지 하나님,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아버지 명확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거움 속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동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